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건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행진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고 결법을 겪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모세가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반응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에 때로는 이제 결핍을 겪기도 하고 또 고난과 역경을 또 겪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이제 원망하지 않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나오지요. 아마 길이 험하고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또 물이 충분치 않아서 그럴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이 이제 그 성령의 부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장막을 지는데 그 쳤던 장막의 자리가 매우 좁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남자만 60만이니까 다 모이면 다 이제 어린아이, 노인들 다 합치면 거의 250만, 300만 혹은 400만까지도 보는데 그런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넓어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다 보면 또 때로는 좁은 자리도 생길 수 있고 다닥다닥 붙으면 서로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이 하나님 탓 또 모세 탓 이렇게 원망을 한 거죠. 왜 이런 곳에 우리가 와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말. 언제 가나안 땅에 도대체 도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혈기를 내고 아마 울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울며 4절에 그렇게 된 걸 보면 이들이 이때에도 원망하면서 막 울기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험상궂게 말도 하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불평을 한 거지.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의 불을 여기 붙이지요. 불로 인해서 구약에 보면은 죽은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의 불로 살라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보좌를 받드는 것이 불이라고 하죠. 불이 강같이 흐른다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을 수레로 삼으시는 분이니까 그냥 불을 보내버리면 그 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은 그
전기차가 타면은 이 불이 계속 타오르니까 아무리 물을 쏟아도 꺼지지가 않잖아요. 1시간, 2시간 해도 어떻게 꺼지지는 않는잖아요. 이 여호와의 불은 한번 진노하시면 그게 꺼지지 않아요. 지옥불이 끊임없이 여호와의 진노의 콧김이 타올라서 결국은 그렇게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불못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면 이와 같이 불이 붙는 거지. 그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울고불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모세를 찾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때 이제 결국은 이와 같이 해서 불이 꺼지지. 이처럼 원망분평 많은 말을 쏟아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붙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에 도착을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정탐꾼의 말만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아예 도외시하고 듣지 않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2명의 정탐꾼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밤새 옵니다. 밤새 다 망했다고 부정적인 말로 자기 아들들도 다 포로로 잡힐 것이고 자기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런 말을 막 쏟아내면서 한없이 우니까,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을 하죠. 너희 못 들어간다.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했던 너희 아이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린 말대로 너에게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심판을 주시잖아요. 원망불평하면 다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그들에게 해가 돌아와요. 가데스바네아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도 하도 원망불평을 하고 고기 없다고 막 그렇게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긴 주었지만 아주 그 악을 행하고 원망을 쏟았던 사람들은 고기를 막 먹는 중에 입에다가 고기를 넣고 막 씹는 중에 죽어요. 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하여튼 원망불평하지 않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하면 화가 반드시 와요. 화가. 그래서 원망불평은 입에 내지 않도록 입을 다무는, 그 대신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원망불평을 막는 일종의 그런 방어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면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의 행위를 이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지요.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와서 감사했는데 그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영혼 구원의 은혜를 암시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은 일체 피하고 원의 고난과 결핍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탐욕을 품지 말아야 돼. 탐욕을 품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일을 겪었어요. 불이 붙어가지고 다 죽게 될 판이었는데 다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또 행진을 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울며 하는 일이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제 애굽에서 출발했던 다른 이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일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항상 보호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야겠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게 되는 일을 보니까 자기들도 더 이상 여기서 종노릇하지 말고 나가자 하고는 그때 함께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족하니까 이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요. 막 원망을 불평을 하는 거지요. 욕심이 생기니까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제 또 탐욕을 또 마음이 들으니까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울어요. 또 울고 원망 불평을 하고 자꾸만 없는 것을 찾아요. 욕심이 생기면 한 가지 특징은 갖고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안 갖고 있는 것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이미 갖고 있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뭐 당장 먹고 당장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해왔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또 앞으로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자꾸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고 내가 없는 것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서 보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나가 있는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가진 것은 과소평가를 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자꾸만 찾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 위에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마늘이나 파라든지 부추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죠. 탐심을 품으면 자꾸 이와 같이 마음속에 헛된 생각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책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불행이 찾아옵니다. 탐욕이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탐욕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 우상을 섬기는 건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질의 악한 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거지요. 우상신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만몬이라는 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만 다른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탐심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물질이나 정욕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자꾸만 추구하게 되고 탐심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화가 미쳐요. 다윗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다 이제 이 탐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잃게 됩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이 그랬고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똑같이 권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아버지도 안 보이고 패륜화가 되고 또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결국에는 솔로몬 앞에 헛된 마음을 품고 이와 같이 또 아비사게라고 하는 여인을 또 취한다는 것이 일종의 권력에 대한 미련과 탐욕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탐심은 참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탐심을 항상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소원이 생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이 탐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은혜의 기회인가를 참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탐심을 비전으로 착각해서 무작정 덤벼들었다가 이제 가진 것을 잃고 수치와 또 불명예를 당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길에서 곁길로 가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저버리는 사람을 꽤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도 봐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가면 많은 범죄의 유혹에 넘어질 텐데 하면서도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온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탐심인가 비전인가, 이 하나님이 문을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를 주시려고 문을 열어주는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걸려 넘어지는 이와 같은 시험의 문이 열리는가를 잘 이렇게 분별을 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하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만히 보면, 탄심을 보면 안 보이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 이 하나님께 주셨다.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내 곁에 너무나 많이 있고, 물질도 넉넉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셔서 너무나 귀한 자리,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리에 와 있구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미 가진 것들이 보이게 만들거든요, 자족하면. 그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는다고, 나눠진다고 해서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왔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순간에 노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욕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또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뻔히 이 길로 가면 아무것도 얻는 거 없는데 노욕이 생기니까 끝까지 그걸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여튼 자족하는 자가 되어서 탐심을 물리칩시다. 원망이나 탐심이나 다 전염성이 많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도 말고, 또 너무 탐욕을 품고 막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가까이 말고, 또 작은 일에 감사하고 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귀한 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자기 마음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면 여기서 다베라의 불이 꺼졌잖아요. 하나님 진노의 불이 모세가 기도하니 꺼졌어요. 또 이후에도 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여튼 문제가 해결돼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탐욕을 부릴 때에 기도하였다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악화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무슨 근심할 일이나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실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되,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응답을 여러 모양으로 사인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인생에는 고난과 결핍의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가 반응을 잘해서 이겨나가고,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고는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했다 선을 이루어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 광야길, 모든 삶에 다 찾아오는 시험과 결핍의 위기를 잘 이겨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다가 저 하늘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